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게 감동을 주시어 죄악과 질고가 가득하고 상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희생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혹은 손상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전히 심기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변의 모든 지체들 물심양면으로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대와 찬양의 헌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제 새봄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 하시는 일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을 할까요? 반드시 노력을 한다고 또 실력이 있다고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반면에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실력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되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뭘까? 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요행이다,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잘 아시는 노래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사실 왕의 한평생을 살아온 이것은 깨달음이에요. 절실하게 뼈저리게 이걸 깨달아요. 노력만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만사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왕의 고백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슷한 고백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에도 나와요. 백방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아이를 낳아보려고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 무턱대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펙을 쌓고 실력을 만들고 무턱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겸손한 자세, 이런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AD 1세기에 이 땅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여기 열린 문은 하늘문을 의미해요. 하늘문을 의미해요. 이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이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였어요. 그 미국의 교회 컨설턴트인 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교회,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4가지 컨셉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컨셉은 다양성이에요.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 이 요구를 채워줘야 된다. 두 번째 선호의 컨셉은 편리성입니다. 교회를 오기에 편해야 된다. 가깝고 또 주차 사정이 좋아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기가 편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조금은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익명성과 실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비밀이 지켜지고 반면에 개인의 존중이 있고 개인의 이름을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교회. 이 익명성과 실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바로 개방성이에요. 교회가 개방돼야 된다. 어떤 그 전통과 어떤 그 예전의 습관들에 매여서 전혀 개방되지 않은 교회는 현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열린 교회, 열린 예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지역사회나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여서만은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을 향해서 열리기보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야 돼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거든요. 아들의 때에 와서 솔로몬의 때에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서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4대 교회와는 반대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 오늘 읽은 8절에 보니까 어떤 그 칭찬을 하시냐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는 박해가 아주 심한 시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60년대 네로 황제, 90년대 도미시안 황제,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들의 박해의 주된 요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이것이 박해의 주된 요구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매질을 하고 때로는 죽이죠. 근데 죽이는 것도 어떤 때는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죽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극심한 십자가의 형으로 죽게 하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인간을 횃불로 인간을 횃불의 심지로 삼아서 죽이는 이런 거 아주 고통스러운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배교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배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기려는 믿음보다는 견디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기려고 하기보다, 승리하려고 하기보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그 믿음보다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수들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그 순간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8절에서 가장 저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들은 큰 실력이 있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그 교회나 교인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외적으로 볼 때는 교인이 100명이 되지 않는, 채 1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예배당 교회의 건물도 아주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이, 구성원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그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제한이 되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걸 아시죠?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저 흔하디 흔한 그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꺾어서 만든 그런 그 작은 나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홍해가 뭡니까? 개울이에요? 강이에요? 바다입니다.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 바다를 가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이 모세의 손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 이 작은 지팡이의 위력이었거든요. 다윗의 물맷돌 5개, 정말 작은 돌멩이지요. 길이 흔하디 흔히 깔려있는 그런 그 작은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골리앗, 바로 블레셋의 장수, 바로 이방 국가의 장수, 모든 악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작지만 아주 큰, 약하지만 아주 강한 그런 그 돌멩이가 되지 않습니까?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라, 그저 물고기 2마리, 비싸지도 않은 그 정어리와 같은, 꽁시와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비싸지도 않은, 얼마든지 1,000원이면 이 5개를 살 수 있는 그런 그 보리떡 5개,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적의 도시락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고, 이 작은 것을 주님은 기꺼이 쓰세요. 작은 믿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실력, 평범한 실력, 우리의 이 많지 않은 돈, 우리의 이 많은 지식이 아닌 그저 평범한 지식, 이 작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주신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이것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하게 되죠. 자, 이 열린 문에 열쇠를 쥐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라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고 열쇠라는 말은 통치를 상징을 해요.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곳간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인입니다. 창고의 열쇠를 가진 분은 주인입니다. 금고의 열쇠를 가진 이는 주인입니다.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주인입니다. 세상에 열쇠를 가지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장차올 새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열린 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은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천국의 실제를 믿는다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천국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미리 가볼 수는 없지만 증언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리얼로 존재하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죠. 또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계시를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믿게 돼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요. 2012년, 약 지금부터 9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한 생각 또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은 처음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알렉산더 박사는 누구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그것도 뇌과학자, 전 세계적인 뇌과학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신경외과 전문의, 의사예요. 과학자예요. 하버드 대학의 의사,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예요. 이런 그가 어느 날 2008년 어느 날 뇌사 상태에 빠져요. 코마, 완전한 뇌사 상태. 의료진들은 회복 가능성 0%, 0.1%도 아니고 완전히 회복 불능의 이 뇌사, 정말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그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그는 천국을 체험을 하고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 책을 집필을 해요. 아주 광신론자가 쓴 책도 아니고, 아주 보수 중에 보수주의자가, 부강사가 쓴 책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뇌과학자, 전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쓴 책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리고 뉴스위크지의 표지 기사로, 헤드라인 기사로 이 기사가 다루어지게 되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 쇼에서 이 알렉산더 교수가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어느 날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앤더슨 이 알렉산더 교수는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은 있습니다. Heaven is real. Heaven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앞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있다면, 이분은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예요. 이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바로 리처드 도킨슨 옥스퍼드대 교수가 당신 앞에 있다라면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해줄 말은 한 가지입니다. 도킨스 교수님, 자기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으며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했는데, 만일 당신이 죽을 때 천국이 있다면, 만일 당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이런 것 사람들의 글과 이런 것 사람들의 이 말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이것을 믿도록 한다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믿게 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이 책보다도 확실한 증언의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알렉산더 교수의 책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든지 안 읽든지, 이 책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 책이 아무리 뉴스위크지에 헤드라인 기사를 장식을 하고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 나오고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책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될 그 간증의 책, 증언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간증, 요한계시록의 이 증언,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렉산더 교수님은 이 7일간의 코마 상태에서 자기가 본 것을 개인적으로 간증을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사도 요한의 간증은,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준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 귀향을 가요. 모든 것이 갇혀있는, 모든 것이 닫혀있는 이런 거 반모섬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일부분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이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그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을 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요한이 다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한 것은 아닐 거예요. 부분일 거예요. 천국의 실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3세기경에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서 13년을 살고 나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는 13년 동안에 중국에서의 삶을 살고 이 중국인들은, 이 동양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동방견문록을 이탈리아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읽고 이걸 안 믿어요. 이건 상상한 거다, 꾸며낸 것이다, 이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마르코 폴로가
꿈이 아닌 이야기야, 상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마르코 폴로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친구 하나가 임종을 앞둔 마르코 폴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쓴 책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자네가 상상해서 쓴 거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이것은 상상이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게. 그때 마르코 폴로는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일세. 사실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제 절반밖에 기록을 하지 못해서 사도 요한, 이 천국을 본 하나님 보좌를 본 이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이럴 거예요. 천국을 보았지만 하지만 다 이것을 말로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절반 정도 이렇게 표현한 글일 거예요. 천국의 실제 모습은 그 이상일 거예요. 자, 이 요한의 증언 중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천국의 문에 대한 그 증언이 있어요. 이렇게 천국의 출입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하늘은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하늘은 별도로 존재하는 헤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이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허투루 듣고 그냥 귀로 흘려보낼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중요하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그런 그 증언이죠. 천국에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다. 그 문 사이에서 요한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자, 매우 중요한 음성이죠. 참 신비한 음성, 놀라운 음성. 천국문, 열린 천국문으로 올라오라. 이런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에 맞아 예수를 믿어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범벅이 된 가운데 그는 순교하는데 천사처럼 순교해요. 그는 천사처럼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열린 천국문 사이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천사처럼 죽어가요. 평온히 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이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고 강변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천국의 문이 열린 교회. 이런 그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늘의 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이게 닫히면 안 돼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또 아무리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에게 저주가 와요. 똑같은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문을 닫되 이 놋의 문으로 닫는다라는 거예요. 나무 문으로 닫는 것도 아니고 돌문으로 닫는 것도 아니고 이 철의 문, 놋의 문으로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열겠습니까? 이 봉안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아무도 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은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것을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이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좀 억지로 우기면 그래요. 회복, 전화위복, 이것이 가장 큰 이 교인들이 받는 복이라 그래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은 전화위복을 경험한 그런 그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화위복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화위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늘 따라다녔던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 축복의 문이 열렸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요,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렸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생애가 바로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생애인 거예요.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에 당시에 한국에 와 계셨던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제네럴 엘렉트릭, 미국의 굴지의 기업 GE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이 오리진이 중국인 호미리 여사, 이 호미리 여사를 만나서, 이분이 의사예요. 호미리 여사가 의사인데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중국 계열의 호미리 여사가 숙주, 만두의 재료인 숙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에서 숙주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숙주에 관심을 갖고 식품 회사를 차리게 돼요. 더 초이라는 식품 회사를 처음으로 차려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숙주를 잔뜩 실은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만 쇼 윈도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요. 그래서 숙주를 담았던 통들이 다 길거리 도로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마비가 되고, 이런 그 사건을 뉴스 신문 방송에서 보도를 하게 되는 바람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죠. 오히려 이것이 광고가 돼요. 많은 사람이, 중국인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숙주의 존재, 숙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숙주가 굉장히 많이 팔리게 돼요. 이제 더 숙주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해서 중국을 가는 김에 조국을 오랫동안 떠났던 조국을 한번 방문해 보자.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우리나라 조국을 방문하게 되죠. 유일한 박사님이. 그런데 당시 너무 조국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가난으로 기아로 굶주려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유일한 박사님은 사업을 다 정리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안티프라민으로 유명한 유한양행 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유경사업에 힘을 쓰게 되죠. 윤리 경영을 실천해서 윤리 경영학 책에 이 유한양행이 실리기도 해요. 모범 사례로 실리기도 해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그리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죠. 1971년에 사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고 자기 후손에게 주었던 돈은 1만 달러, 손녀딸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1만 달러를 자손에게 주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기 후손에게 이 회사를 맡기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이 회사를 맡기는 이런 청렴 결백하고 정직한 아주 훌륭한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돼요. 유일한 박사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이 있었다, 노력이 있었다. 물론 실력도 있고 노력이 있었지만 바로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그에게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반듯한 생각과 또 아주 모범적인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노력만 한다고 또 실력만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섬에 지중해 한가운데 그 작은 섬에 갇혀서 옴짝달싹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가운데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이 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닫혀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닫혀있고 어딘가에 갇혀있습니까? 사방이 다 닫혀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자금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결혼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이 헌신의 문이 닫혀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던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이 열린 문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모든 닫혔던 문들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칭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력을 쌓고 또 노력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사방이 막히고 닫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과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닫는 자가 아니라 열리는 자로, 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열린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의 핏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해지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사순절 9시 정시기도회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세 번 캠프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강원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을 살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부에 안수해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자한 하나님과 함께 앞날을 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짓을 고쳐주옵소서. 거짓말과 모함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실을 듣게 하시고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